아모스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 개혁성경을 보면 저희 개정개혁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라는 말은 영어 단어를 보면 against예요. against. 너희를 대적하여 이르시는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킹제임스도 그 against고 NIV도 against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하여 이르시는 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대하여라는 말이 우리는 무슨 논하다 이런 걸로 지금 그런 비슷한 의미 같은데, 그러니까 꼭 우리는 우리말 이렇게 개혁성경 지금 개정개혁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영어를 읽어보시면 대적해서 반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해서 반대해서, 반대는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니까 대적해서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너희를 against 해서 이러시는 이 말을 들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모든 people에게 이 말입니다. 모든 people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잘못 해석하면 이스라엘 말고도 무슨 이집트에서 올린 족속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영어 단어가 모든 people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족속으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가족으로도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모든 people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때 이제 모든 족속은 이제 온 세상 족속 이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게 조금 피플인데, 똑같이 피플인데 하여튼 한 번은 가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한 번은 이제 온 세계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이런 단어는 똑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야 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알았잖아요. 이스라엘만 상대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에게 이제 보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말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하여 이 말이 조금 어떤 번역에 문제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여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둘이 어떤 부부가 그런 길을 가든 두 사람이 뜻이 안 같으면 동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동업을 할 수가 없는, 같은 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뜻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뭐가 일이 되는데, 지금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금성맞이 숭배하고 이러니 지금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서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같은 표현이 네 가지 표현인데요. 거의 같은 뜻이죠. 하여튼 뭡니까? 옛날에 덫 같은 데 보면은 시골에서 덫을 놓으면은 쥐를 잡는 덫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탁 튀어오르거든요. 그런 것이처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그러니까 전쟁의 나팔 이런 이야기죠.
전쟁에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뭡니까? 복도, 저주도, 생명도, 사망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통 세상 개념은 뭐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는 마귀가 주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사망은 마귀가 준다. 이렇게 그 개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도 무조건 틀렸다 이래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향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분량대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고 저주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만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사망에 이를 만한 사람에게는 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달라 해서도 물론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그 일을 주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그걸 놓쳐버리면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은 근본 개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개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종교인 될 수 있는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인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좀 하십시오. 자,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또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참 교회가 정말 엉뚱한 요 한 구절 딱 떼가지고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쭉 읽었지만은 왜 이 말이 나옵니까? 2장에 지금 몇 절입니까? 2장 12절에 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올라와서 예언을 하고 또 아모스 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사야도 이 시대에 활동을 하시거든요. 미가 선지자도 이 시대에 활동하시고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세요. 근데 그들에게 막 못하게 하고 결국 이사야 같은 사람은 그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톱으로 잘라 켜서 죽이잖아요. 그 정도로 사악한 일을 지금 행하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온 선지자들한테 대언자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 하니까 이 지금 얼마나 참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남쪽에 정말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아모스라는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북쪽에 올라가서 하는 말씀을 지금 대언하라고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도 입다물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 대언자가 하는 말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지금 이 잡혀간다고 이 상태로 지금 있으면 잡혀간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게 지금 알리는 상황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조금 기도 좀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유튜브 상에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정말 성경인을 좀 똑바로 보거나 그 이야기를 하면은 참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알려주실 수 있죠. 무조건 안 알려준다 이런 말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 아니다. 그거 전혀 그렇게 갖다 붙여서 쓰는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 지금 아모스에게 또 이상시의 이사야에게 그 앞에 호세아에게 또 미가에게 그 말고도요. 문서를 기록하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들 전부 입 닫아 버리고 말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때리고 막 죽이고 가두고 하니까 오늘 지금 막 오늘 온 진짜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다 가두잖아요. 지금 이 우리나라도 지금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 뭘 잘못했다고 그분을 가둡니까 지금. 정말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도 이런 지경에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요. 북한처럼 온 사람들 막 10만 명씩 가두는 그런 꼬라지 나오는 거예요. 까지는 안 나갈라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그 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런 말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하고는 물론 이제 이 북쪽 남쪽 이 왕래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지금 뭐 그 남북이 아예 전혀 뭐 오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그 잘못 갔다 오면 뭐 감옥 가고 뭐 이러는 지금 이제 상황인데 아주 그런 뭐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이나 갔다 오고 이러는 지금 지경이지 우리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남쪽에서 북쪽에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에서 수도라고 하는 베델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솔직히 두렵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라 그러니까 와서 전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언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입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이 뜻 아닙니까? 근데도 막 얼마나 입을 막으려고 하는지 합니다. 보면 자 9절입니다. 아소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게 지금 뭐냐면 블레셋의 아스돗 하면 블레셋 그 아닙니까? 블레셋의 그 성에도 없는 일을 이 사마리아 성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정말 그 사람을 잡는다고 죽어나가는 소리가 또 요란하고 또 그 죽어나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요란하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큰 학대 앞에 보세요. 뭐 얼마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신발 바꾼다고 뭐 사람 팔아버리고 이런 정도로 사악한 일이 벌어진 그런 날 아닙니까 지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지금 포악하고 겁탈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에서는 주로 강제로 그 성폭행하는 것을 주로 겁탈이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그 말 아니고도 사전적인 의미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사전적 의미에서 그 앞에 그 성적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이제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표현으로는 강탈한다 이런 표현이 아마 조금 더 맞을 표현 같아요. 이제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막 빼앗는다. 아주 급박해서 빼앗는 탈취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성적인 것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빼앗는 것도 겁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이제 그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빼앗고 하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그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랴. 너희들이 이렇게 막
강탈하고 포악한 일을 하고 하니까 너희들 이제 궁궐 주로 이제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오히려 도우고 사랑하고 이런 말들이 약한 자들은 너희들한테 그렇게 안 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좋아하고 줄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너희를 이렇게 뭐 겁탈하고 포악하고 저지르는 이런 것이지. 또 이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징계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그런 사람들이 징계로 끝나느냐 하면 일반 백성이 정말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상황이죠. 지금 굉장히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행동할 일이 있으면 행동하고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물 입으리라. 참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이제 사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양을 집어삼켜 가지고 막 잡아가면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까? 쫓아가 가지고 그러면 막 돌 던진다든지 그 팔매 이런 거 던져 가지고 그 사자를 쫓아버리고 나면 그 먹다가 남은 두 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침상 모서리에 있는 자, 침상 모서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런 사람들, 또 걸상의 방석에, 이 말은 지금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영어를 찾아보고 킹제임스를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가 킹제임스 영어도 마찬가지고 NIV도 마찬가지가 뭐라고 했냐면 다마스커스에 있어도 구원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다마스커스에 있을지라도 구원하겠다 이런 말인데 걸상의 방석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그 말로 이해할 수 있을지 참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참 하여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영어를 확인을 해 보셔야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다른 나라 수도 아닙니까? 다마스커스. 다른 나라의 수도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자는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중에라도 그런 사람은 건져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셔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NIV도 마찬가지고 킹제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는 바르게 번역을 해놔서 다마스커스에서도 구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좋은 성경이라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상하궁이 있을 정도로 참 호화찬란한 그런 지금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겠다. 참 얼마나 사치하고 일반 백성은 막 다 죽어나가는데 이런 정말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 지도자들은 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4장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그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그 남편의 권력이 뭐 여자의 권력이 되는 아내의 권력이 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참 뭐라 그럴까 권력이 높을수록 겸손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잘 안 되죠 보통.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수준이 그릇이 안 되면
그렇게 겸손하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돈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그릇이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뭐 돈이 많아진다든지 권력이 많아지면 막 포악을 행하고 압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갔다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좀 생각할 줄 알면 좋은데 보통 그래 안 됩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납치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거 얼마나 진짜 타락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이제 그런 이야기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르몬이라 하면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이란, 이라크, 결국 아시리아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아시리아로 잡혀가가지고,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는 지금의 그, 그 아르메니아 지역, 그 이제 이란, 이라크 위에 북쪽 지역, 그쪽 지역도 다 그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쪽까지 이제 쫓겨가는 그런 지경이 될 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킹제임스는 좀 다르게 써놨던데, 하여튼 어쨌든가 여기서 개혁성경에서는 보면 그쪽 지역까지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이거는 완전한 오역입니다. NIV도 그렇고 킹제임스도 그렇고 3 years예요. 3년입니다. 3년. 3일 어쩌다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놨어요. 이건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레위기스를 읽어보면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 그 레위기스도 확인해 보시고 이러면 3일마다 내는 11조는 없습니다. 이런 말은 뭐 교회 목사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3일마다 다 일반 성도들 돈 다 끌걸 일 있어요. 그런 그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3일마다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3년마다 내는 헌금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내라는 개념 아닙니다. 구제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좀 잘 읽어보시고 좀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거 하여튼 이 악한 목사 만나면 다 뺏겨요, 여러분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저는 읽는 거는 그래 읽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희생을,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놀이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자,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수원제라는 말은 감사예물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제 통틀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제사,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레위기스를 읽어보시면 누룩을 넣지 않고 드려요.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화목제라든지 이런 아주 특수한 이제 나누어 먹고 이러는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그 허용이 되는 것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의 순수한,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이제 영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건 이제 하여튼 그건 혹시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할 일이 있으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렸다는 소리는 하지 못할 완전히 변개되어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는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래 그딴 것들을 하고 했으니 이 바산의 암소들 이런 것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런 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이것들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는 그 이제 나중에 이야기 조금 더 읽어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기근을 보내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또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가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가지러 가서 만족하지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기근을 보내도 안 돌아오고 기가를 보내도 안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또 거의 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자연재해를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을 해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자, 좀 더 봅시다. 자,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이야기인데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질병을 보냈는데도 지금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시가 파괴되고 온통 망하게 됐는데도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말하면은 우한 폐렴이 발생했는데도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을 보내고 해도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갈지 못하는 이런 심정이 되면 이렇게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지금 바산의 암소들처럼 딩가딩가하고 놀고 이런 지경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가 정치 지도자든 지도자들대로 그 부인대로 또 일반 백성은 백성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보내고 해도 그러니까 복도 저주도 생명도 사망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로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저주도 생명도 사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돌아오라 바로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째서 이게 뭐 자기의 비밀을 이거 읽고는 이 전체 문맥 그런 것인데 어디에서 뭐 자기의 비밀을 그 종에게 알리지 그거 하나 딱 빼가지고는 아모스에서는 이것저것 온데간데 없고 그거 하나 빼가지고는 나한테 이거 알렸다 하고 이딴 소리 꿈 한번 꾸고는 이딴 소리 하고 그런 소리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 문맥에서 전체가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데간도 없고 그거 하나 딱 빼가지고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로 알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고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의 죄를
알려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려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못 알면 그렇게 할래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2절. 이제 그런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결론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저런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때를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산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3장에 있는 자기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가지고 지금 다 주셨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주셨어요. 이제는 그때처럼 뭐 꿈으로 뭐 조금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조금 알려준 전체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신 이것도 여러분이 읽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꿈 하나 꾸고는 뭐 하나님 나한테 알렸다. 그걸 알릴 수 있어요. 알릴 수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이 전체 성경을 읽고 성경께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호시아에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난리지 아닙니까? 난리지. 영어로 난리지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잘 알 수 있는 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잘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잘 전체를 읽고 그분을 잘 알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아춤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여러분 꿈 가지고 돌아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하나를 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이 나라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서 데모를 해도 데몬스트레이션 아닙니까? 우리의 뜻을 밝혀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돌아가는 그 심정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그렇게 저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렇게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